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지금 전쟁 상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들.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트럼프라는 매우 좀 미치광이 같은 대통령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의 그 지도자는 아마 죽은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도 미치광이 같고 두 명의 미치광이 같은 지도자가 엄청난 그 인구를 가진 두 나라를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어서 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생명인데 참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2일 전 2월 17일 프랑스의 그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프랑스의 성폭력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의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 이미 이제 70세가 된 할머니신데 그리고 삶의 기쁨이라는 라 주아 드 비브러라는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약 22개국으로 번역되어서 책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그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놓고 남자들을 모집해서 그 자기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인 지젤 펠리코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2020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과의 재판이 그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남편은 20년형을 받았고 그때 모집되었던 다른 남자들 약 50명은 다들 이제 3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참 우리의 생명이 기적 같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여성의 지위가 늘 위험하고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도 어떤 비슷한 유형의 폭력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딱 정리되어서 나온 이야기가 없는데 혹 무슨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폭력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회적 페미니즘적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에 대해서 그 밝은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인상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소한 제 요즘의 경험. 여러분, 제가 요즘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갑니다. 거의 매일 가는데 제가 한 1년 넘게 그 어깨가 아파서 이 왼쪽 어깨가 아파서 굉장히 시달렸는데 제 어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조금 아픈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젊은이의 어깨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보면서 제 싱싱해진 그 어깨를 느끼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 낫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조금 낫기만 해도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영과 혼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새 생명은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다 이끌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런 경험들로는 다 생각할 수 없는 큰 새로운 기쁜 경험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그 새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설교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이죠. 새 생명의 기쁨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또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새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이렇게 차 올라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차분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생명은 무엇이고 더해진 영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특히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죠. 여기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생명에, 우리 이미 있는 생명에 새로운 또 다른 생명력을 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끔찍한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얻은 생명도 이미 포기했습니다. 보면 이 여자는 자기 생명에서 이미 포기하고 끌려온 거예요. 포기했는데 예수께서 먼저 이 여자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본문은 이 한 여자가 목숨을 부지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새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대체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누구며 또 이 여자의 남편은 또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데요. 어떤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어쨌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여자가 그냥 남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진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뭔가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당신을 용서할 테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이 여자에게 달라진 것이죠. 이제 이 여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예수께서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새 생명의 실마리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겨우 살아남은 목숨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기 생명의 새로운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원칙은 원래 있었죠. 원래 이 사회에 있었으니까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원칙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뭔가 달랐어요. 이제는 뭔가 다른 삶의 원칙으로 죄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그 여자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도 못 물리쳤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생명입니다. 혹시라도 살다가 뭔가 잘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자꾸 그에게 다시 생각나고 회상되어서 이 여자의 삶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새 생명이 무엇이라고 뭐 다른 말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 말씀만이 새 생명의 완전한 정의는 아니거든요. 많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자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무엇인가 하고 여기에 딱 눈을 모아서 볼 때에 전에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전에는 어떤 삶과 죄가 구별이 없었습니다. 삶과 죄가 구별이 없고 삶이 죄이고 죄가 삶이고 그랬단 말이죠. 구별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죄와 삶을 구분해서 죄는 떨쳐내고 살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으시고 그 공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조차도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된 그 이야기까지도 다 접어두고 그런 것까지도 다 접어두고 한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입만 벌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새 생명에 대해서 아주 노련한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는 달리 예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새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은 어떤 것인가 하고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연속되는 이 여자의 새 생명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따라서 새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새 생명의 시작이거나 이 여자에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새 생명의 시작이거나 혹은 핵심이거나 전부로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정체다. 이게 새 생명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 생명은 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 전에는 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없어가지고 죄와 삶이 뒤섞여 버렸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확고히 구별해라. 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는 새 생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깨닫는 사실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죄 문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죄 이야기 많이 하는 거 가지고 당신들은 죄이니까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들이 놀리든 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의 문제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한 여자를 어떻게든 살려냈고 이제 가서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끝내면 더 신사적이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명백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목숨도 다 연장을 받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제부터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생명 연장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 어떤 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처절하게 고민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은 마틴 루터이고 한 사람은 킬 캐벌입니다. 마틴 루터의 고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뭔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가 중요하다는 걸 그는 마틴 루터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를 하고 돌아가다가 고해를 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다가 또 다른 데가 생각나서 고해 신부에 또 가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신부가 내가 당신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던 마틴 루터가 그 죄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그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키엘케고르는 교회가 죄 문제를 설교하지 않는다고. 왜 목사들이 죄를 설교하지 않냐? 그 설교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그 현실에 있는 덴마크 교회를 저주하다시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했던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사실 근데 그런 일에 부딪혀서 사실 교회의 목사들도 이 문제에 대한 간결한 답을 늘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구원 사건이 내 안에 그렇게 절절하게 와서 일어나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나에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역시 문제는 죄란 말이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죄를 싹싹 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올랐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없겠습니까? 정말 나는 목사로서 깨끗하게 죄를 싹싹 씻어놓고 아주 정결한 사람으로 여기서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교단에 서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고, 그래서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한다는 건 기적이라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싹싹 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싹싹 씻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구원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의 고민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죄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답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천연스럽게 구원을 구하기에는 뭔가 마음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지나온 날이라든지, 여러분 그 가톨릭의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 개혁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 있습니다. 그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영성 훈련을 받으면요, 그들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이든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지역과 모든 환경들을 다시 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저질렀던 죄를 한 가지 전부 다 일주일 동안 죄 고백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의 전사를 만들었습니다. 좀 나쁘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의 지나온 날이라든지, 그런 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이나 나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별로 사실은 가볍지가 않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의 이 본문이 매우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그런 사람들은 매우 의미 있다. 그런 고민이 가득한 사람에게 칼처럼, 구원을 위한 메스처럼 던져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거 말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죄 문제는 떨쳐내고, 그
그런 것은 하나도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속 편하게 살면 되는 거다. 요즘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속 편하게 살자.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의 말씀이 날마다 쟁쟁하게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날마다 쟁쟁하게 들려와야 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이 가슴에 울려와서 정말 그러겠다고 오늘 또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할 결심이 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딱 정해진 한 번의 해결책 이렇게 하면 이제 죄 문제 끝나는 거야. 한 번의 해결책 그런 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 문제로 극하게 고민을 하고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온 인물 루터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터의 진정한 깨달음과는 다시 무관해진 그 루터파 교회의 절망한 키엘케고르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을 그래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넘어갈 수 있고 키엘케고르처럼 다시 고민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시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문제에 빠져서 나뒹굴고 있는 것 같다면 내가 그런 것 같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바로 이 시각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실존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이 확 가서 와서 박히느냐 그걸 키엘케고르이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넘었을 때 우리는 구원된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또 구원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영상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김하영 청년이 저에게 순복음교회 어떠냐고 물었는데 그 교회가 이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마치 그들은 원래부터 죄 문제는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 질병들 치유들 그런 것을 누리자고 맨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나은 사람들 이야기 맨날 하고 그런 목사들 아주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누고 그것이 행복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참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늘 그 대속 역사가 우리에게서 정말로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 늘 알력과 갈등과 실수와 실패와 미움과 죄악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가볍게 그런 일은 예수께 던져놓고 우리는 뭐 행복만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막 죄의 구름텅이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죄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향하여 이 말씀을 지금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래서 죄와 아주 결연히 돌아설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맞아 나는 완전히 이놈하고 끊었어. 그렇게 될 때 우리 심정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떤 그 새로운 그 생명의 능력으로 큰 덩어리처럼 우리 삶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에는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저도 전에는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는 본문의 상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 조금 했지만 여자는 잡혀왔는데 그 여자의 상대 남자는 어디 갔느냐? 혹은 또 분명히 이 여자를 붙잡아 와서 그를 돌을 던져도 된다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유대 율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자가 어딘가 살아있어요. 어딘가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대체 또 어디 갔느냐? 남편은 어디 갔으며 그 상대 남자는 또 어디 갔느냐? 이런 거 묻죠. 물었습니다. 어찌자면 그래서 혹 또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자꾸 묻고 싶었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가?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으니까. 유대인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또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이 중심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심 문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도 던져버려야 되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에 힘주고 자기들만 잘난 체하고 사회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저도 그들을 미워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내내 대적해 주셨고 그들의 그런 어긋난 태도를 넘어서 가는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의 그 어긋난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들과 달리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께서 새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예수께 그러니까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고소하되는 모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이 우리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말씀을 올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에 우리 실존이 오늘도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예수께서 다 열어놓았는데 나에게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잘 사십시오. 죄짓지 않는 날은 여러분들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교회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죄 없는 분들로서 오늘을 잘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일보다 또 바로 오늘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주 흔쾌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여인에게 붙잡혀온 여인에게 들려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에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공력이 살아 넘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면서 그 구원의 공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누리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힘차게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의 크기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나에게서 씻겨나간 그 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채로 우리의 삶을 살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가늠한 여인 되돌려보내면서 용서받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하셨던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저희들이 힘차게 밟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승리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밟아가서 참 정말 진정한 승리를 얻은 자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예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